네, 오늘 특송한 이 곡이 오늘 메시지할 내용입니다. 오늘 다 받으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자기 열심과 노력을 인하여 자수성가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살아가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없으면은,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 앞에 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간도 이 제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구나. 이 20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언약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롯은 실수를 똑같이 했지만 언약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참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이 전도와 선교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이제 그 만남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또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던 우리 후배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를,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죄의 공격과 죄로 가게 하고자 하는 이 어둠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그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자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인생이라고.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육신에 지금 속하여 있고 죄 아래 팔린 인생이다.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죠? 그렇죠? 나도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나는 왜 저 사람이 미울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데 나는 왜 죄 아래 팔린 사람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나는 살아갈까?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간다.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도 지금 이 내적인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마음을 담고 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죄법이 자꾸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빠져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학위였습니까? 아니죠. 바리새 칭호였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어디 출신이냐?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바울에게 주 관심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바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바울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가지고 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인물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쭉 7장을 적어놓고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 놓고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장에 계속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떤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거운 짐을 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이 상처가 깊이 뿌리 내립니다. 어느 날 이 상처가요, 나중에 이 밖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 문제가 깊이 뿌리 내렸다가 어느 날 이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거예요. 바울도 이 영적 싸움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음만이 필요하다.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리석은 자가 많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막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모자라고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인생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사용하여서 여러분 치유받는 증인으로서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필요하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을 다하여 난 당신을 믿고 따라갑니다. 당신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인생의 구원주요.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완벽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이게 필요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습니다. 이 문제 언제 해결되냐? 주님 부르는 날 해결됩니다. 처음 가면 해결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만 잘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하지만 어디에 머물러요? 예배 자리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를 바라보고 의로히 계시며 아브라함이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하라고 말하지만 그 거룩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은혜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벗어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부럽다. 나는 언제 오냐. 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민준사님은 10월 10일까지 언제 기다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하겠죠. 네. 근데 저도 벌써 한 19년 차더라고요. 예. 뭐 더 가신 분들은 에이 뭐 난 30년 넘었는데 40년 넘었는데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9년 차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19년을 살아도 앞으로 19년 살아야 될 이 가정이 보이는 거죠. 대충 이렇게 쭉 어떤 건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네. 또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서 앞으로 또 20년, 30년을 더 가야 되는데 인생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만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만이
안전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의 메시지를 받으면 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진짜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냐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네 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그동안 가져온 경험, 지식, 지혜 그거 의지하지 말라. 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되어 온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허락할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 후대를 키워나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언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대학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려나가는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치유사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응답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지자의 걸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들도 믿음을 붙잡고 살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에는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자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99.9%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완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만 모든 문제 끝나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쫙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바로 그 길인 겁니다. 생명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생명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생명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생명 얻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얻은 자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을 부여받고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만이 지옥을 향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단들 저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해요.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구나.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에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단은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를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시키고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참 내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귀한 빛으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 세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무슨 인격이나 여러분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공동체로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주여 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새로운 살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모자란 사람도, 어떠한 부족한 사람도 주여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을 쫙 열어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우리는 정말 죄인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가지고 왜 이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우리 믿음의 선지자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믿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한다.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 난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그걸 고백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크로스웨이가 인생이 어두웠겠습니까?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 곡들을 지어내면서 가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환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크로스웨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기의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 일어나잖아요. 우린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이제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딱 영접할 때는 과연 그런가? 마음은 평안해졌는데 그런가 20년 동안 나의 의심이 계속 발동해가지고 그런가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프로테이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1%, 2%, 3% 하면서 나중에 70%, 80% 올라갔어요. 우리가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볼 땐 100%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관점이 어디 있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네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냐?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갈급하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걸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을 들어놓고 앉아있으면 내 영혼에 줄인 것들이요 쫙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나의 영혼이 계속 만족함을 얻는, 채워지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은혜를 계속 밀어넣으세요. 그럼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교회 와가지고 찬양 들어놓고 계속 있었어요. 그냥 그 찬양 가사에 묵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찬양 들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만족함이 계속, 하나님 내 영혼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요. 오늘 아침에 찬송가를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제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만족함을 계속 하죠. 하나님은 줄인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전 요즘에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꿈꾸는 그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행복하겠다, 막연한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막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늘 고백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좀 다르게 진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냐면 저는 자꾸 이 죄악이 나를 바울처럼 끌고 간다는 것을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뭔가 허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거다. 어떻게 채워줄 거냐? 하나님의 영이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너의 후손에게 임하게 할 거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까지 응답을 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요? 여러분 후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자라게 하시는데 이 자람이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이렇게 변해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선 하나님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룰 지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훌륭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제가 세계 선교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외박을 줬어요. 2달에 한 번씩 주일날,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주일이 이제 외박이 되는데 주일이 되는 날 저는 항상 진해를 갔습니다. 저와 같이 전도운동했던 우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뛰어갔어요. 뛰어가야 딱 11시에 딱 맞춥니다. 아침에 빨리 보고하고 시간 딱 되면 바로 뜁니다. 뛰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넘어가서 딱 내리고 또 뜁니다. 열심히 뛰어요. 그래가지고 물 딱 열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땀 쭉 흘리면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이라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밀려오는 그 은혜는 이 시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밀려오는 그 은혜, 그 사모하면서 막 뛰어갔던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게 하시면서 그 흐름 안으로 계속 하나님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만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언약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 필요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